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부터 마지막 22절 말씀까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10월의 둘째 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광고 드렸듯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 영적 각성 집회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 가운데 믿음을 잃은 분들이 계신다면 또 우리 주변에 과거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특별히 팬데믹 기간을 지내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렸는데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 함께 또 초청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그 이름과 같이 우리의 침체되어 있는 믿음, 우리의 잠자고 있는 믿음이 깨어나고 각성되는 집회가 되도록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7 교회 중에는 예수님의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었고 또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도 있었고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칭찬은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참 안타깝게도 한마디의 칭찬도 듣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7 교회 중에서 굳이 등수로 따지자면 꼴찌가 되는 교회, 7등이 되는 교회, 가장 최악의 교회로 기록되어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9절 상반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데 누구에게 책망하시느냐?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지금은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교회로 회복되고 변화되어서 이전보다 더 크게 쓰임받기를 기대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해서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신 때는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책망하실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실 때는 우리를 향한 모든 징계와 책망을 다 거두어 가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화가 나시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을 때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한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한 모든 징계와 책망을 다 거두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더 이상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무관심해지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화가 나셨을 때 우리를 향한 행동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셨다는 것은 참 역설적이게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은 7 교회 가운데 마지막 7번째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칭찬받는 교회는 가장 먼저 본질을 잃지 않는 교회입니다. 바로 믿음의 본질을, 신앙의 본질을, 복음의 본질을, 말씀의 본질을, 십자가의 본질을 잃지 않는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것은 필라델비아에서 남쪽으로 약 50마일 정도,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동쪽으로 약 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 도시는 오랜 시간 동안 그냥 평범한 도시로 지내오다가 BC 133년에 로마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면서 아주 급성장하게 된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라오디게아에는 인구수가 늘어나게 되고 사회적 인프라가 확충되게 되고 건물들이 늘어나게 되고 도시들이 발전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라오디게아는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물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늘어나고 물의 사용량이 늘어나니까 물을 끌어와야 했는데, 그래서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에서는 뜨거운 물을 끌어와서 그것으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골로새라고 하는 곳에서는 차가운 물을 끌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식수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물들이 흘러서 라오디게아에 도착하면 그러면 이 물들이 모두 다 미지근한 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을 끌어오면 그것대로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데, 차가운 물을 끌어오면 그 차가운 대로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 물들이 다 미지근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에서는 온천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90도 정도 되는 뜨거운 물이 터져 나오는데, 그런데 그 물이 흘러서 라오디게아에 오면은 그런데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리고, 골로새에서는 아주 얼음장 같은 차가운 물이 솟아나는데 그 물이 흘러서 라오디게아에 도착하면 이 물도 미지근한 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라고 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중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미지근한 교회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 되었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들의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이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열정을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없이,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마치 스포츠 경기를 구경하는 사람들처럼, 마치 영화를 관람하는 관람객들처럼 매너리즘의 신앙에 빠져 있었던 것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등록을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나한테 이제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 신앙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빠짐없이 주일 되면 제가 옛날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도 잘할 테니까 더 이상 저한테 예배 잘 드리세요. 더 이상 헌금 잘 하세요. 기도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집회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저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가 알아서 제가 신앙생활 잘 할게요.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들은 두 가지 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짬짬에 시켜서 둘 다 먹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중립지대라고 하는 것, 회색지대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이,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를 걸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이 미지근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믿음의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달리 말하면 이들의 말은 차갑든지 뜨겁든지 확실한데, 그런데 이들의 행위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겉모습은 차든지 뜨겁든지 확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의 속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지요. 마가복음 10장 21절과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떼고 근심하며 가니라. 바로 이 청년은 말로는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생활 고백하는 거 보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는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 보면 확실한 신앙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의 재산을 팔아 그것을 삶의 열매로 맺으라고 말씀하시자 이 청년은 너무나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이들이 미지근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이들이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온도가 바뀌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것이 가져야 할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물은 뜨거운 물대로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뜨거워야만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고, 차가운 물도 차가운 물대로 용도가 있기 때문에 물이 차가워야만 그 용도로 사용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마시는 커피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침이 되면 따뜻한 커피를 마십니다. 따뜻한 커피를 통해서 우리의 속을 달래기도 하고 따뜻한 커피를 통해서 잠을 깨기도 하는데, 아침에 커피를 마시려고 보는데 미지근한 커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커피를 드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교회에 와서 오늘 말씀을 점검하면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 커피가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용도로 사용될 수가 없어서 그 커피를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낮 시간이 되면 차가운 냉커피를 마십니다. 그 차가운 냉커피를 통해서 시원함을 얻기 위해서 그 용도로 차가운 냉커피를 마시는데, 그런데 얼음이 다 녹아버려서 이 커피가 미지근한 냉랭한 커피가 되어버린다면 시원함을 줘야 되는 그 용도대로 사용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와 동일하게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되는 우리의 신앙이, 예배에 대한 열정이, 기도에 대한 열정이, 찬송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는 차가운 냉철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옳고 그름이 분명해야 되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 것이 분명해야 되는 이 냉철함이 필요한데, 이 차가운 냉철함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맺고 끊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따라가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따라가는 오락가락하는 신앙생활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9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회개하고 다시금 믿음의 열심을 내고 신앙의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은 결코 세상과 교회에 양다리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에는 결코 중립지대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신앙의 본질을, 믿음의 본질을, 십자가의 본질을 잃지 않는 정결한 신앙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칭찬받는 성도가 되고,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받는 교회는 언제나 겸손한 교회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하나님이 내 일터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겸손한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는데, 특별히 이곳에는 세 가지의 산업이 발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양모 산업이 발전을 했습니다. 라오디게아에는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 넓은 목초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양떼들을 통해서 아주 질 좋은 양모들이 생산되고, 그것을 통해서 양모 산업과 패션 산업을 통해서 돈을 끌어모은 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의료 산업이 발전됐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의료 산업이 발전됐는데, 왜냐하면 이곳에는 부르기라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안약이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그 어디에서도 생산되지 않는, 오직 라오디게아에서만 생산되는 특효약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약은 부르는 게 값인 그런 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 산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라오디게아의 가장 주력 산업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금융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에 있어서 가장 많은 현금을 보유한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로마 다음으로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한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날의 뉴욕의 월스트리트 같은, 싱가포르 같은, 홍콩 같은 이런 금융도시가 바로 이 시대의 라오디게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60년에 소아시아 지방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도시들이 폐허가 되고 이때 라오디게아도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이것을 위해서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도시들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많은 돈을 주고 세금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많은 도시들이 황제의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도시들이 다 재건했는데 유일하게 황제의 지원 받지 않고 황제의 지원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돈을 내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도시를 다시 일으킨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팬데믹을 지나면서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많은 회사들이 지원을 받고 교회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어떤 회사가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을 그런 튼튼한 회사가 있었다면,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교회가 있었다면 얼마나 재정적으로 넉넉한 그런 공동체입니까?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어떤 회사 하나가, 어떤 교회 하나가 그런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한 푼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돈을 내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일으켰으니 이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부유한 도시였는가를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라오디게아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도 돈이 많은 부자 성도들이 많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한번 11조 하면 엄청난 돈을 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는 아주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가 이 재정적인 부유함에 빠지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교만함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상반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이 많다 보니까 큰 건물도 사고 교회 안에 모든 시설도 최첨단 시설로 다 바꾸고 화장실도 다 깨끗하게 고치고 친교실도 식당도 다 뜯어 고치고 지역사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많은 돈을 기부하고 선교사님들이 후원을 요청하면 후원한 요청보다 더 많은 돈을 후원해 주고 교회 통장에 점점점 돈이 쌓여져 가면서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요한 사람이요,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교만함에 빠진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교만함에 빠졌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첫 번째로 이들은 이 재정적인 부요함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상반절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나는 부자라 하는 것은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부자라 하는 것은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재정적인 부요함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치 이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노력의 소산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이 교만함에 빠졌다는 두 번째 의미는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하반절입니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서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도 나는 단순히 부자이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의지만 갖고 있으면 다른 것 다 뜻대로 할 수 있고, 그러니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재정적인 부유함에 빠지게 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고 황제의 도움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교만함에 빠진 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기 때문에 선교 내 돈으로 다 하면 되지, 전도 내 능력으로 하면 되지, 교회 섬기는 거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한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어느 제자훈련 교재의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보다 더 악랄한 인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거의 1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의 훈련을 받고 기도의 훈련을 받고 큐티 훈련을 받고 1년을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대로 그들에게 던져지는 마지막 질문은 당신은 당신보다 더 악랄한 인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목사님께서 훈련 받으신 성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말씀의 훈련, 신앙의 훈련, 기도의 훈련들 다 받으셨는데 그런데 마지막 받으시는 이 질문 앞에 아니요. 나는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악랄한 인간은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가장 악랄한 인간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답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이 제자 훈련에 패스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질문을 받으시고 나보다 더 악랄한 인간 있지? 누구 이렇게 답을 했다면 여러분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상호 간에 서로 간에 사람 앞에 겸손한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의 은혜를 얻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백성들이 바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이미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내가 되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신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부의 도움, 국가의 도움,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하고 겸손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겸손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교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받는 교회는 영적으로 늘 각성하는 교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깨닫고 변화되고 각성하는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만함에 빠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7절 하반절입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에서 곤고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잘것이 없다는 것이고 가련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불쌍하고 불행하다는 것이고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는 것이고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고 벌거벗었다고 하는 것은 내 수치가 드러나고 내 죄악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이 교회는 영적으로 보잘것이 없는 교회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불쌍한 교회였고 영적인 목마름이라고는 없는 교회였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분별력이 없는 교회였고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교회였는데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들은 자신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자각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서 나 정도 하면 괜찮은 신앙인이지, 나 정도 하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서 맛없는 식당 주인의 딜레마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맛없는 식당 주인의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맛없는 식당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이론인데 아주 간단합니다. 맛없는 식당 주인의 딜레마는 어떤 사람이 식당을 차렸는데 손님들이 와서 음식을 먹고는 자꾸만 맛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이 먹어보니까 내 입맛에는 너무 잘 맞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왜 저럴까? 그런데 오는 손님들마다 자꾸 음식에 맛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님들의 입맛에 어떤 것인가? 왜 맛이 없다고 하는가? 식자재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조리하는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양념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 피드백을 받고 자기가 변화되고 깨달아야 되는데 끝까지 자신의 입맛만 고집하다가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맛없는 식당 주인의 딜레마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와 동일하게 자기 음식의 문제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이 식당 주인과 같이, 자기 몸에 있는 질병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한센병 환자와 같이 자기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를, 내 영혼이 잠자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물질적으로는 부요하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했던 그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금덩어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는 불로 연단된 정금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겉으로는 멋진 옷을, 명품 옷을, 비싼 옷을 입고 있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벌거벗은 수치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비싼 옷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던 그들을 향해서 너희에게는 시력이 좋아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혹여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물질적으로는 괜찮고 물질적으로는 먹고 살만한데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져버린 가난함에 빠져버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육신의 몸에는 좋은 옷을 걸치고 있는데 멋진 옷을 걸치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마치 벌거벗은 상태였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육신의 눈은 훤히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진리이고 비진리인지를 분별하지 못했던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그래서 마치 자기 음식의 문제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식당 주인과 같이 내 몸에 있는 병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했던 이 한센병 환자와 같이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책망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왜 잔소리를 합니까? 잔소리를 하시는 이유는, 징계하는 이유는, 책망하는 이유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책망을 통해서 내 자녀가 올바르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끊임없이 잔소리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책망의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변화되고 깨닫고 자각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칭찬받는 성도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받는 교회는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 십자가의 본질을 잃지 않는 교회이고, 주님께 사랑받는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교회이고,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임을 고백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깨닫고 변화되고 각성하는 교회가 바로 칭찬받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칭찬받는 교회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0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먹는다 하는 말은 헬라어로 데이프네소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식사 중에 저녁 식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바쁜 아침에는 아주 간단하게 포도주와 빵으로 아침을 먹고 점심 식사도 일터에서 아주 간단하게 요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만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은 아주 긴 시간 동안 풍성한 음식을 차려놓고 함께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깊이 있는 대화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식사를 했던 것이 저녁 식사인데, 이 저녁 식사가 오늘 성경에 말하는 먹는다, 데이프네소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먹는다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와 단순히 같이 밥 먹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깊이 있는 더 친밀한 교제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을 주십니다. 오늘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바로 사랑받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우리 예수님과 겸상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내 신앙의 본질을, 십자가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고, 언제나 우리가 말씀 앞에 깨닫고 변화되고 각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이번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에게 영적 각성 집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는 영혼들, 우리의 믿음이 침체되어 있는 영혼들, 내 신앙생활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더 이상 나에게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강요하지 마시고 내가 알아서 할 테라 그랬던 이 라오디게아의 모습, 그것이 과연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번 영적 각성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고 잠자는 영혼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 삶의 이 모양 저 모양 짐들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이번 집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대함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